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때는 문득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막막함, 바다라고 하는 망망함,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설렘 혹은 두려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황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주님이 급하셨어요. 뭘 하셨냐 하면 내가 이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뒤처리를 주님이 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47절에 쓰여 있죠. 잘 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배가 바다 가운데쯤 있을 때 날이 저물어 버렸다. 배 타고 떠날 때 환경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해하기에 괜찮았으니까 떠났겠죠. 알맞은 바람이 불었고 항해하기에 매우 좋은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도 좋은 바람은 우리의 삶을 매우 기분 좋게 만듭니다. 돛에 바람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는 시간들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멋집니다. 힘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순풍을 만나면 산다는 것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잘 가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일을 만나면 참 괜찮죠, 사는 것. 나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가듯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때문에 나의 항해가 더욱 수월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항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해야 했을 때 몇몇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늘을 보니까, 또 별들을 보니까 해가 떨어지면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항해하는 것은 좀 아닌 거 아니야? 배 타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금방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 경험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떡이 없어서 사다 먹으면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면 되겠습니까?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은 5,000가정, 5,000명이라고 써있지만 남자만 썼기 때문에 5,000가정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000가정을 먹이셨던 주님을 생각해보고, 그래, 내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 지금 이제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책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된대 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철학이나 인생관일 수도 있고 좋은 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믿고 갑니다. 우리의 항해가, 우리의 삶이 끝날 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잘 도착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갑니다. 일단 갑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믿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처음 미국 들어갔었어요. 그전에는 미국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을 해야 했는데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학교까지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시카고에 살고 있던 친구와 연락이 됐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착하니까 좀 라이드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카톡이 있거나 뭐 이메일이 잘 되고 하던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연락해서 이제 나올 거라고 믿고 저는 갔고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거죠, 뭐.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시간에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죠.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하는, 또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에 배가 바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분만 쫓아다닌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됐어 이제. 배 타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 그리 편안하기만 한가. 본문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순풍이 불던 바람이 갑자기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바람이 바닷물을 내리쳤고 바닷물은 배에 들이찼습니다. 아무리 항해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항해하기에 매우 나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바람, 나쁜 바람이 불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불어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되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힘에 겹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경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방은 깜깜했다고 써 있습니다. 밤 4경쯤, 밤 4경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하면 4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말합니다. 방향은 상실되고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심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이렇게 한 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길을 간 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역행하다가 불순종해서 돌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이러는 거겠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 잘 기르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지? 내가 주의 뜻에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더 힘드는 거죠,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너무 힘에 겹다.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좋은 바람만 불지 않습니다. 나쁜 바람도 붑니다.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겹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또 두렵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제어가 안 되니까 더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나온 발걸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바람이 부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뭔데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비켜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자녀들이 다 합격하고 승진이 다 잘 되고
또 그런 사업이 다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쁜 일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논문을 이제 마지막 쓰고 주임 교수님한테는 한 번에 이렇게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부심 교수님, 이 깐깐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몇 번 수정을 하는데도 자꾸 고쳐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그냥 학위는 없이 그냥 코스만 마치고 그냥 한국 들어가자. 5년 정도만 공부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5년 가까워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또 논문을 이제 수정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번 진짜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때 뭔 일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앞에 또 섰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서서 또 무슨 또 빨간색 펜으로 또 촥촥 그어버리실 건가. 마치 빨간색으로 촥촥 그으면요 가슴이 막 착착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끝낼 건가요? 끝낼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글을 쓰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 말을 들어보니까 또 거절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칠 수 없겠나? 그래서 예 교수님 고치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막 그랬어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교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힘들어?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니 2년 전에 논문 지도를 받던 어떤 학생이 저처럼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더 써오라고 더 바꿔오라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학생이. 참 이상한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웃으시는지 2부 예배 때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을 일은 아닌데 왜 웃기지?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아니야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당한 그 어려움과 아픔이 이렇게까지 또 해결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됐네. 그때는 그랬거든요. 왜 논문 마지막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죠. PhD라고 하는 박사를 학생들은 그냥 퍼스널 헤드 데미지라고 해요. 쓰다가 머리가 막 데미지를 입는 거죠. 머리가 너무 힘드니까. 디민 같은 경우는 데미지 at ministry라고 해서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너무 그거 쓰다가 목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논문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바람이 왜 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나쁜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평범하지 않을까? 왜 평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믿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딴 집은 못하지. 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안 되지. 근데 너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너는 잘할 것 같아. 넌 견딜 것 같아. 그리고 맡기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마지막 인생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요. 섀도우랜드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섀도우랜드 안소니 호킨스가 나오는 데보라 윙거가 아마 C.S. 루이스의 아내 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늦게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 아주 행복할 때 아내가 암이 걸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C.S. 루이스에게 조이가 얘기합니다. 당신 고난, 슬픔, 눈물, 아픔, 죽음도 우리들의 많은 삶의 한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받아들여야만 해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대사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잘 파악이 돼요. 그래서 꿈도 자주 꾸는 편입니다. 제가 기도 부탁도 했던 한 자매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집사님이죠. 40대 중반이니까 집사님.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의 어머님, 사모님, 아버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결혼해서 아들 셋 낳았어요. 지방에서 일하다가 요 일산으로 이사 와서 저희 교회 등록하겠다고 목사님 하고 애들 데리고 왔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그 애가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병하다가 첫날 날아갔죠. 근데 어젯밤에 걔를 만났어요. 꿈에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제가 얘기했죠. 야,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엄마랑 같이 잘 지냅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 사모님이랑 잘 지내고 있구나. 그 말을 들었어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아들을 낳고, 그것도 막 연년생 2살 터울로 이렇게 새 아들을 낳고, 엄마가, 제일 중요한 엄마가 병 걸려서 죽었다 라는 걸 따져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50도 안 된 애인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나쁜 일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그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거든요. 잘 있답니다. 잘 있답니다.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랑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죠. 우리는 늘 좋은 바람만 기대합니다. 나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항해해도 나쁜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를 묻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무엇했는가?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하셨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게 하셨습니다. 무리와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답니다. 산에서 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제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고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폭풍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초급 단계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믿음에 대한 테스팅이었다. 그 중급 단계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 지금 현재 배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테스팅이 중급 단계, 오늘 중급 단계예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겠지만 이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으신 후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안 계신 거예요. 산에도 계시지 않고 들에도 계시지 않고 정말 안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세 번째 고급 단계 믿음의 테스팅이죠. 지금 중급 단계를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람을 만났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때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느껴지세요?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상급을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희한한 짓을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51절에 쓰여 있습니다.
나쁜 바람이 무시무시한 바닷물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파도, 무시무시한 바람,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닷물을 밟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압도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주님이 밟고 오세요. 밟고 오세요. 2010년 제가 3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압도시키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주님이 밟아버리십니다.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바람을 의지하여 돛을 달고 항해를 할 때도, 나쁜 바람을 만나 노젓기가 힘겨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자 그 나쁜 바람은 그냥 바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내 인생에 오르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두렵고 가슴 졸이며 삽니다. 혹시 나쁜 바람이 불지 않을까?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방향을 상실하진 않을까? 배가 뒤집히진 않을까? 내 배에 물이 들어오진 않을까? 이러다가 끝장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바람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바람만 불진 않아요. 나쁜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 그 나쁜 바람도 그냥 바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바람이든지 나쁜 바람이든지 그 모든 바람을 그냥 바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무사할까?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견딜 수 있을까?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니까 외롭고 두렵다. 좋은 바람이 불면 신이 납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나쁜 바람이 불면 겁이 납니다. 신음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내 인생에 나쁜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나쁜 바람이 몰아닥치면 어떡하지? 오늘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내 배에 물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지? 늘 걱정입니다. 늘 염려가 많습니다. 좋은 바람 불면 기분 좋습니다. 나쁜 바람 불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컨디션에 따라 어떨 때는 설교를 마음껏 자유롭게 설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겠죠.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한 이후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걸 느꼈어요. 느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미국 가는 청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어쩌 해서 이제 집에 방에 왔죠. 아침에 3시 한 좀 넘어서 항상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4시 전에 교회 옵니다. 와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있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일부 예배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사실 못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 마치면 밥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맛있게 밥을 해주세요. 근데 일부 예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 예배 뭐 너무 못했다 그런 건 아니면 제 스스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일부 예배 얼마나 못했길래 그래?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말씀 전하면 자신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떳떳하게 다 말씀 전해서. 근데 제 컨디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기도 싫다. 내가 밥값도 못한 것 같아 하고 밥을 가져다 주는데요. 밥을 오늘 먹지 말까 하고 이렇게 밥을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국수에 쑥갓이 올려 있는 거예요. 쑥갓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허겁지겁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래, 먹어야 살지. 먹어야 힘을 내지. 먹어야 이부 예배도 설교 열심히 하죠. 그냥 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딱 제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카톡은 이제 딱 뜨면 한 2줄만 뜨고 끝에까지는 다 안 뜨잖아요. 딱 뜬 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보낸 일부 예배 참석한 집사님이 카톡을 그새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늘 은혜의 말씀을 뭐라고 써? 제가 급하게 써. 늘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걸까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일부 예배 열심히 설교를 못했으니까 분명히 또 그걸 정확하게 또 아나보다. 왜냐하면 뭐 예화 똑같은 거 지난번도 썼는데 또 썼는데요. 뭐 이렇게 다 그냥 일일이 파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착한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면 장로님도 저한테 얘기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예화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창문과 같아요.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보게 만드는데 도구로서 예화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반찬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온 곳에서 좌우를 보거나 창 바깥에 있는 환경을 보고 그 조망을 하기보다는 그 창문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던 설교를 지금 또 예화 또 쓰시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예화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화 쓴 거 또 쓰지 마세요 라고 한들 전 또 쓸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처럼 새로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또 예전 얘기를 또 하시네. 그러면 처음 들은 것처럼 깜짝 놀라고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들으시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는가? 그래서 늘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무슨 말을 하고 그래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클릭해서 봤어요. 늘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비겁하게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부 예배 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말씀을 능력 있게 열심히 전하지 못했다고 난 생각했으나 누군가는 또 그 말씀을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또 저한테 격려 문자를 보내는 만큼 또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앞에 부분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죠. 농부가 길바닥에 뿌려서 새가 가져가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해서 씨가 자라질 못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자라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4분의 1 정도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정도만 듣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 나쁜 쪽,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이미 잘하는 쪽, 또 잘 되고 있는 쪽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나쁜 일, 나쁜 말, 나쁜 사람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좋은 것, 좋은 사람, 이미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오셨잖아요. 순풍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다 중간까지는 왔잖아요. 중간까지 온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나쁜 바람 분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역풍 때문에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논문이 통과되듯이 너무너무 일찍 아까운 애기 엄마가 세상을 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와 지금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나는 설교를 잘 못한 것 같고 제대로 힘을 내서 못한 것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고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그런 일들 생각해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바람이 부는지 나쁜 바람인가 역풍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다가 만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너 항해하라 저기 가라 하고 던져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상에서 그냥 살도록 던져두는 분이 아니세요. 만드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바람이 불든지 그 바람을 그냥 바람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나쁜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의미는 뭔데? 나쁜 바람이 불고 방향을 상실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 일을 너끈히 넘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이 일은 분명히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왜 평범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겐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나쁜 바람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바람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르시면 주님과 함께 무사히 주님이 가라 한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바람이 좋은 바람인가 나쁜 바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쁜 바람이든지 좋은 바람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냥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바람, 나쁜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의 항해를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바람, 나쁜 바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좋은 바람이든지 나쁜 바람이든지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 건너편 저곳으로 가자 하셨으니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면 그 엄청난 나쁜 바람, 기막힌 바람도 그냥 바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사히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